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두 가지 목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생명을 대속 제물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대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실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물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물 위로 걸으시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마는 이건 꼭 내가 하기 위해서 왔다 하는 일을 두 가지를 선택한다면 하나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다른 하나는 교회를,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무리 작은 건물도 그 건물을 지으려면 머릿속에 청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큰 건물은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그것도 아주 두툼하게. 그런데 작은 건물, 돼지 우리 하나 짓는다, 돼지 우리 짓기 위해서 설계사를 찾아갈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자기 머릿속에는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앞에 높이는 얼마를 할까? 뒤에 높이는 얼마를 할까? 그래야 빗물이 흘러갈 테니까요. 브로크 담장은 어디까지 쌓아 올릴까? 그리고 공기가 통하도록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는 나무 기둥으로 세울까? 혹은 아래에 면적의 콘크리트를 밑에 칠 때에도 어떻게 하면 배설물이 잘 빠져갈 수 있도록 경사를 만들 수 있을까? 자기 머릿속에는 입구는 어느 쪽으로 둘까? 머릿속엔 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막무가내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를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청사진이, 머릿속에 그림이 이미 예수님의 머릿속에 있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그 그림이 3장이 나옵니다. 흔히 청사진을 그리려면 제일 위에서 새가 내려다보는 것 같은 그림을 그려요. 이걸 조감도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옆에서 볼 때는 어떤 그림이 될까? 그 건물이 측면도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건물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될까? 1층, 2층, 3층 평면도를 그립니다. 최소한도 3가지는 그려야 돼요. 그래야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데 3가지의 청사진, 하나, 둘, 셋,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교회를 그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교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마 그 말 해놓고 베드로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제자들도 놀랐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봐 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알게 했다 하는 말이 계시입니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건 세상의 선생님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뭐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지식을, 계시를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계시는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던 어떤 진리를 보여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시켜 주시며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깨달아져요. 믿어져요. 그리고 그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게 돼요. 이 계시는 하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게 해주지 아니하셨다면 예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냥 흰 종이에다가 검은 글씨로 써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경을 열린 마음으로 읽어보면 지혜를 얻어요. 지식을 얻어요. 학교를 안 다닌,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는데 저를 가르쳐 주셨던 김영애 선생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포니테일, 이렇게 당나귀 꼬리같이 머리를 묶어가지고 그런 처녀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학교를 안 다니셔서 겨우 이렇게 한글만 터득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면 얼마나 그 말씀이 달고, 그냥 비가 오는데 처마 밑에 앉아서 그 선생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요, 진정이 느껴지고 예수님이 옆에 살아계시는 것 같고, 그렇게 지혜로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안 해도 하나님 말씀만 잘 읽으면은 그 말씀 속에 세상의 최고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담겨 있기 때문에 깨달아져요. 뭘 깨달습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가 깨달아져요. 이렇게 살면 복 받을 것인가 아니면 화가 임할 것인가가 깨달아져요. 내가 이렇게 가는 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길인가가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계시를 주시는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계시라는 것은 나 하나님께 오늘 계시 받았습니다. 무슨 계시 받았어요? 왼쪽 양말은 빨간 양말 신고 오른쪽 양말은 파란 양말 신으라고, 그런 계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빨간 양말을 신든 파란 양말을 신든 무슨 옷을 입든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우리에게 신미안을 주셔서 아름다운 걸 분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참 아름답다, 너는 어떻게 머리를 그렇게 참 다소곳하니 잘했니? 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같이 즐거워하시는 분이시지, 그렇게 소소한 것까지 콩나라 팥나라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그러나 꼭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다가, 그럼 성경을 많이 통독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 읽으시다가 어느 구절에서 성령님께서 잠깐 기다리겠니? 나와 함께 이 말씀, 이 구절 좀 같이 좀 생각 좀 해보겠니? 하실 때는요, 그냥 멈추세요. 가리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좀 살펴보시고 무슨 뜻인가 기도도 하시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읽는 것이지 많이 읽기 위해서 읽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읽으면 좋죠. 그러나 어떤 때는 성령님이 잠깐 멈춰라 하실 때는 멈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도 임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목사님이 선포하세요.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준비하시고 금요일, 토요일 준비하시고, 내가 이번 주일에 가면은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하실까? 내가 이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내가 지금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 지혜로는 잘 알지 못하겠고 자신감이 없는데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에 35년 동안 일관성 있게 설교를 준비하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과정이. 제일 첫 번째 과정은요, 하나님 앞에 어린애처럼 물어봐요. 하나님, 이번 주일날 하나님 자녀들이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와요. 무슨 말씀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이번 주일에 하나님 자녀들이요,
하나님에게 지혜의 말씀 들으려고 와요. 난 몰라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고 싶으세요?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무슨 말씀하고 싶으세요?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신문 읽고 책 읽어가지고 내 지식을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난 그저 나팔수가 되어서 전하는 것뿐입니다. 무슨 말씀하고 싶으세요? 하루도 그 기도를 지나고 이틀도 그 기도를 하며 지나고 사흘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실 때까지, 그래서 그 감동이 임하면서 어떤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리고 그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깊이 탐구하면서 그 성경 본문에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온갖 질문을 다 쏟아 부으면서 그러면서 준비를 해요. 정말 멋있겠다. 이번 주일 설교 은혜가 있겠다. 그래서 준비를 해요.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 다시 다듬기위해서 저녁 먹고 앉아요. 그런데 뜻밖에도,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1년이면 3번 내지 4번, 어떤 때는 2번 1년에 꼭 그런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정막강산이 돼요. 이 말씀, 내가 은혜 있는 말씀을 내가 이번에 준비했다고 했는데 그 원고를 토요일 밤에 다시 읽어보니까 이게 도대체가 감정이 전달이 안 되고 감각이 없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요. 심심하고, 하나님 안 되겠는데요. 뭔가 빠졌는데요. 왜 이렇게 내 마음에 감동이 없죠? 이 설교 원고를 내가 읽으면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종이 땡 하고 울려야 그 음파가 퍼져나가서 듣는 사람 고막을 때려서 그 소리가 들리잖아요. 제 가슴이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덩 하고 울려야,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성도님들이 은혜 받을 거 아니겠어요? 나 자신감 없어요. 11시가 지나고 12시가 지나고 주일날 새벽 1시가 돼도 고집 부리고 앉아있어요. 나 이대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이 없는데 못 가요, 하나님. 새벽 2시쯤 되면은 2층에서 제 아내가 내려다보면서, 여보 내일 아침 7시 반에 일부 예배 가야 되는데 좀 자야지. 그래, 나 곧 올라갈게. 자시오. 그리고 또 돌려보내고, 그리고 앉아서 하나님 안 돼요. 나 이렇게는 못 나가요. 내 마음에 감동이 없는데 어떻게 감동이 없는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못 전해요, 하나님. 4시가 돼요. 5시가 돼요. 씨름을 하고 앉아 있어요, 하나님 앞에. 5시쯤 되는데 열린 창문으로 찬바람이 싹 들어오는데 단어 하나, 어떤 때는 문장 하나, 어떤 때는 패러그래프 하나, 새로운 생각이, 아이디어가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요. 그렇구나. 내가 잃어버린 조각 그림이 이거구나. 그래서 다시 5시부터 다시 설교 원고를 만들기 시작해요. 아침 6시까지. 그리고 6시에 들어가서 45분 자고 샤워하고 아내가 만들어준 달걀 2개 먹고, 그리고 15분 차 운전하고 7시 반 예배에 가요. 7시 반 1부 예배를 드리고 9시 반 2부 예배를, 11시 반 3부 예배를 인도하고, 오후에 교회 일을 하고 신방도 가고, 저녁에 어떤 때는 7시, 8시에 집에 들어오는데 45분밖에 안 잤는데 그렇게 기쁘고 몸이 날아갈 것 같지가, 너무너무 피곤치를 몰라요. 그런 날은 교인들이 많이 울어요. 운대요. 우는 걸 난 못 봤는데 많이 운대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특색은 몸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눈동자도 안 움직여요. 아멘도 안 해요.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 다음에 그 아멘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설교를 중간쯤 가다가 멈추고,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라고, 은혜를 받으면 왜 눈을 부릅뜨고 나를 쳐다보느냐고, 아멘 하라고 해도 아멘도 안 하고 아주 괴로워하시더라고. 제가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인들은요 속으로 아멘 해요.
목사님을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는 것은 목사님의 설교에 몰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세요.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요. 눈이 막 두 눈이 쏘아지게 저를 쳐다봐요. 저도 쳐다보고요. 일체가 돼. 거기 성령님이 임재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치 프리즘처럼 그 빛이 하나 거기 비치는데 7가지 색깔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전혀 다른 방향에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고 깨달아져요. 그게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의 은사가 임한 것이. 한 번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저에게 왔어요. 막 얼굴이 불그락 해가지고, 목사님, 누가 내 형편 목사님한테 고주할 미주알 다 그렇게 일러 바쳤대요? 난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모르는데 목사님 그렇게 내 속 다 아는 것처럼 설교해요? 하나님이 아셨나 보죠. 35년 목회하면서 저는 어떤 사람 들으라고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주의 자녀들에게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왜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계시되어야 하니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가 계시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또한 주의 종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님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계시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저 집에 이런 형편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목사님 마음속에 지혜를 주세요. 교회를 개척하고 한 5, 6년 됐습니다. 교인들이 한 300-400명의 어른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한 3가정으로 시작했는데, 그런데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전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큰일 났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큰일이 어디 있어요? 왜요?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목사님 A라는 집사님이 B라는 집사님을 고소했대요. 만불을 받아야 되는데 사업상에 만불을 안 준다고 세상 법정에다 고소했대요. 들어보니까 그건 정말 큰일이에요. 교회에 고발 고소 사건이 일어나면은요, 사람들이 가서 고소한 그분한테 가서 왜 뭐 때문에 고소했어 집사님? 아유, 내가 만불을 받아야 되는데 안 주잖아 하고 얘기 듣다 보면 들어보니까는 고소해야겠네 하는, 그래서 한 그룹이 만들어져요. 다른 데 가면은 왜 그 사람 고발했대야? 하면 그 사람, 아니 난 줄 거 없는데 괜히 자기가 돈 만불 받아야 된다고 저렇게 야단을 하네. 그거 들어보니까 줄 거 없구만. 그래가지고 그 그룹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3번째 그룹, 교회에서 왜 싸워? 그래가지고 한 그룹이 형성이 돼요. 보나마나 교회는 3그룹으로 나눠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도 미국에서 만불은 큰 돈입니다. 한국 돈으로 1,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미국은 아직도 화폐 가치가 있어서요. 만불 그러면은 다 크게 생각하는 돈입니다. 근데 이 젊은 부부는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 믿으신 분들인데 정말 미국에 와서 어떻게 하든지 좀 뿌리를 내리고 이민 생활을 잘해보려고 하루에 2가지 일을 하고 다녔어요. 남편은요. 그 중에 하나는 이 마켓에 가서 박스보이라고 합니다. 상자에 물건이 들어오면 그걸 칼로 찢어가지고 진열을 하고, 이거 오래 하면요 손목이 그냥 막 상해요. 그 박스보이를 밤늦게 다 문 닫고 난 다음에 새벽 2시, 3시까지 그거 하고 와서 좀 자고 또 다른 거 일하고. 한국에서는 실업 야구 선수였는데 잘 나갔는데 미국에 와서 부인은 한국의 은행원이었고요. 근데 그냥 그 고생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일어나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들에게 있어서 만불은 큰 거예요. 사업상 거래를 하면서 만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은 정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는 정말 줄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큰일 났네요. 이제 교회가 3쪽 나가게 생겼습니다. 내 자주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하나님, 하루 온종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해줄 무렵에 제 마음속에
그 고소한 집을 찾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제 아내하고.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 오셨다고 초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집사님, 부부가 앉아있는데, 무릎 꿇고 앉아있는데, 집사님, 여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저 아무개 집사님 고소했다면서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세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을 목사가 어떻게 몰라요? 고소하셨다면서요? 예, 목사님 나 그 돈 받아야 돼요.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목사님 아시잖아요. 우리한테. 알죠. 지금부터 35년 전 얘기입니다. 예, 큰 돈이요. 그 당시에 그분들에게는. 아이고, 큰 돈인지 알지요. 목사님 나 그 돈 받아야 돼요. 우리 받아야 돼. 억울해요. 받아야 돼요. 억울하시겠네요. 그렇지요, 목사님. 큰 돈인데. 그러니까 내가 자기들 편이 될 줄 알고 그 다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하나님께서는 집사님 2-4분을 위해서 아들도 포기했어요. 그 아들은 세상에 오셔서 집사님 2-4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도 포기했어요. 만불 큰 돈이에요.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은 집사님을 위해서 포기한 게 너무 커요. 만불하고 비교되겠어요? 집사님, 하나님 위해서 그 만불 포기하시면 안 될까? 안 돼. 목사님, 안 돼요. 얼마나 큰 돈, 알아요. 큰 돈인 걸.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포기하셨다니까요. 포기하면 안 될까요? 안 돼요. 계속 그 얘기를 계속 하다가, 왜 목사님은 우리한테 와서 그래요? 저쪽에 가서 돈 좀 주라고 그러세요. 몰라요. 나도 기도하니까 집사님 내가 가라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온 거예요. 30분을요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데 우리는 포기 못해요. 그래요. 하나님은 그 아들도 포기하셨는데 하나님 위해서 그거 포기하면 안 될까요? 똑같은 얘기를 30분 동안요 눈 쳐다보면서. 30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여자 집사님이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린애나 어른이나 울면은 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았어요, 목사님. 알았어요. 포기하실 거예요? 예. 내일 가서 고소 취하실래요? 예. 2분의 머리에다 제가 손을 얹고요. 막 정말 엄청나게 안수하며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2분에게 만불이 얼마나 큰 건지 아시죠, 하나님? 엄청난 돈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위해서 포기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잊지 마세요. 하나님 꼭 기억해 주세요. 이 2-4분에게 하나님, 이 2-4분이 오늘 저녁에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는가를 기억하시고 훗날 그때 너희들이 나를 참 기쁘게 했다, 그렇게 알게 해주세요. 엄청나게 축복하고 기도하고 끝났습니다. 긴 세월이 흘렀지요. 하나님이 그 집을 축복하시는데요, 이 교회보다도 4갑절이나 큰 마켓, 히스패닉에게 파는 그런 식료품 마켓, 큰 것을 하나님이 7개까지 주셨어요. 7개가 되니까 아이고 하나님, 선교도 못 가고 여기 일에 그냥 눌려가지고 못 살겠습니다. 2개를 없애버렸어요. 5개 가지고 아들 두라고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와서 목사님, 저기 10번 프레이 아래에 마켓을 300만 불 주고 하나 샀어요. 아유, 잘하셨다고. 그냥 이분은 마켓을 하면서 먼저 들어가면 냉장고부터, 큰 냉장고부터 고쳐가지고 그냥 마켓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1세대들이 미국 가서 마켓을 하던 분들이 이제 나이 들고 그 마켓을 팔아야겠는데 아무에게나 팔 수가 없어.
내 자식 같은 마켓인데 와서 이걸 잘해야 할 터인데 와서 잘못해서 마켓 문 닫으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팔 수가 없는데 이분 우리 교회 그 집사님, 그분은 마켓을 사기만 하면 살려놓고 잘하니까 아주 그냥 줄을 섰어요. 내가 좀 사라고. 아이고 돈 없어요 사장님. 돈 걱정하지 말고 일단 사라고. 다음에 생기면 갚으라고. 그래서 7개가 된 거예요. 목사님 저기 10분 프레이 아래다 300만 불 주고 마켓 하나 샀어요. 아유 잘했습니다. 근데 한 5년쯤 있다가 목사님 그거 자꾸 팔으라고 사람들이 와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개발업자 그룹이에요. 엄청난 개발을 하는, 주택을 막 크게 짓는 그 개발업자들이 와서 그거 팔으라고 1,300만 불 주겠대요. 5년 만에 300만 불짜리 샀는데 1,300만 불 주고 팔으라고 온 거예요. 그 개발업자들이요. 하도 그래서 결국은 1,300만 불에 팔았어요. 5년 만에 1,000만 불이 남은 거예요. 130억이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개발업자들이 그 마켓만 사면 주변에 다 해가지고 금방 아파트 올리고 막 할 줄 알았는데 시에서 허락이 안 나가지고 지금 7년째 아직도 돈 조금 주고 자기 마켓처럼 그거 가지고 돈 벌고 있어요. 그 물건 도로 다 쓰면서 앞으로 몇 년을 더 할지 몰라요. 그런 식으로 축복을 하시는데 하여튼 엄청나게 축복을 하셨어요. 본인이 알든지 모르든지 저는 알아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주의 종이 권면할 때에 그 만불이 엄청난 돈이지만 포기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포기했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견주면 내가 이건 포기 못하겠습니까? 하고 포기할 때 그들의 신앙도 성숙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되셨어요. 선교 가자 그러면 가고 그저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겸손하게. 때로는 어떤 일이 있는데 내 고집이 있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주의 종님이 오셔서 권면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럴 때는요 그냥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지금 손해나는 것 같지만 나 저 사람 용서 못해요 하는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저 사람이 내 뒤로 다니면서 내 흉보고 다닌다고 어떻게 용서해요? 아니요. 예수님도 흉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용서하세요. 마음으로 평안 가지고 그럴 때 순종하시면요 우선 평안이 오지요. 감사가 넘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가 되고 설교를 통해서도 계시가 되고 그리고 권면을 통해서도 주의 종에 우리에게 계시가 돼요. 교회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충만히 임하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 그런 교회는 복받는 교회예요. 우리 청주 순복음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고 기대해야 돼요. 무슨 말씀하실까? 이번 주일에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성경 읽을 때도 무슨 말씀하실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제 친구가 목사님이 됐는데 저보다 한 서너 살 위에요. 제 동창들이 나이가 들어서 미국에 와서 제가 운전하면서 미국에 이제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서 한 12~13명이 왔는데요. 이제 나는 운전하고 뒤에 타고 막 요스미티나 그랜드 캐년 가려면 10시간씩 운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지루하니까 서로 간증들 하자. 오랜만에 40년 넘게 지나서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간증들을 했어요. 어떻게 살았는가. 근데 그 서너 살 더 위인 목사님이 갑자기 이것 좀 봐.
티셔츠 입고 있다가 이것 좀 봐. 그리고 벌거덩 하고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배꼽부터 가슴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왜 벗어 그걸? 그랬더니 여기 좀 봐. 거기 보니까 상처가 6개가 이렇게 나 있어요. 이게 뭔 줄 알아? 모르지. 이거 내가 결핵에 걸려가지고 뼈에 결핵이 걸려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 여기에다가 호수를 넣어가지고 고름 뽑아내던 그거야. 아이, 그런 적이 있었어? 우리 형제들이 5 형제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농사 짓고 그저 넉넉지 않은 생활인데 다 병원에 밤낮을 낚아내느라고 우리 형제들이 공부를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나 때문에 우리 집이 너무 부모님들 힘들고 형제들은 공부도 못하고 안 되겠구나. 그래서 14살 때에 내 한 목숨 정리하면 되는데 사람 노릇도 못할 거. 그래가지고 평택에 사는 친구인데 평택에 얼마나 기차들이 많이 다녀요. 거기에. 그래서 기차 선로에 와서 앉아있다가 기차 오면 뒤로 벌렁 누우려고 그랬대요. 근데 무슨 생각인지 교회를 다녔는데 무슨 생각인지 성경을 끼고 갔대요. 그래서 성경을 끼고 가서 철로에 앉아서 기차 올 텐데 왜 그날은 기차가 그렇게 안 오는지 뜨겁기는 하고 철로는 뜨겁고 앉아서 그래서 성경이나 좀 읽어볼까 하고 훌떡 펼쳤대요. 아마 잠언 15장 17절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17장 15절 아니면 15장 17절인데 훌쩍 펼쳤더니 잠언이 나왔어. 그래서 눈이 가는 대로 이렇게 읽었더니 어찌하여 기한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그 눈에 있는 말씀이 어찌하여 기한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벌떡 일어났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나 병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병이 고쳐져서 신학교 왔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구약신약 펼쳐다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어떤 때는 잔을 받고 나가니 유다가 밖에 나가니 어두운 밤이더라, 이런 구절도 읽혀진다고요. 그러나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옛날에 제가 여의도 교회 있을 때 조영규 목사님이 영국에 가서 부흥회하고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요. 제가 그 서대문 순복음교회에 있을 때 그때 교인이 500명밖에 안 됐을 때 여의도 서대문 순복음교회 가서 영국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어떤 젊은이가 앞에 와서 목사님 패스터죠. 자기가 고민이 있다고. 무슨 고민이냐. 자기는 월급만 받으면 홍등가를 찾아간대요. 장려촌을. 그래서 그 월급 다 없어질 때까지 거기서 그냥 이거 내가 이렇게 안 살아야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나쁜 버릇을 고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매일 성경 한 장씩 읽으라고. 1년 뒤에 또 갔는데 어떤 청년이 와서 목사님 나 아시겠어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겠다고. 1년 전에 왔을 때 이러이러한 내 나쁜 습관을 어떻게 고치겠냐니까 성경 한 절씩 맞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그 버릇에서 내가 자유하게 되어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들려와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말아라, 교훈의 말씀이 들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살다 보니까 세상이 용납을 안 해서 다시 구부러진 삶을 살기 시작해. 다시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그럴 때 성경 읽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세요. 회개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바르게 해주세요. 용광로 속에다 쇠를 넣어서 펼쳐주시는 것처럼 바르게 해주세요. 바르게 하고 회개하고 바른 마음이 됐을 때 다시 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육해 주세요. 이게 하나의 선순환이 됩니다. 교훈을 듣고
잘못했을 때 책망을 듣고 회개하면 바르게 해주시고 다시 의로 교육하기에 좋은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분량에 올라갈 때까지 계속 발전을 해나가는, 예수 믿고 나서 하루아침에 천사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기대를 가지고. 죄종이 권면할 때 내 생각 접어두고 그냥 순종하시면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청사진 1,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교회예요. 청사진 두 번째 페이지로 가면은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교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교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입니다.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둘 다 돌, 바위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은 베드로는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예요. 페트라, 반석은 여성 명사예요. 헬라어에서 이 성의 문제는, 젠더의 문제는 완전히 확실하게 갈라집니다. 남성으로 쓰다가 거기 여성이 들어가고 이런 법이 없어요. 동사 변화도, 형용사 변화도, 부사도, 분사도 다 남성은 남성대로 변화되고 여성은 여성대로 변화돼요. 너는 베드로라, 남성이에요. 내가 이 페트라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는 에클레시아, 여성이에요. 그런데 이 둘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남성과 여성인데요. 페트라도 여성이고 교회도 여성이에요.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고 그럽니다. 아니요.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요. 교회는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처음에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가정부터 해가지고 올라가고 개척하는데, 거기 보면은요, 홀로 오셔서 영주권도 없이 한국에 돌아가면 다시 못 돌아올 것 같고, 그런 분들이, 남자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러면 토요일이면 소주 2병에다가 오징어 한 마리 사가지고 가서 산타모니카의 바다 옆에 가서 저 바다가 없었다면 목 놓아 울다가 다시 돌아오고, 근데 교회는 오면은 정심 주니까 그래서 그냥 거기 오시는 분들이에요. 네. 이분들은 예수님 잘 몰라요. 교회는 나와도요. 무슨 일 한다고 그러면 다수결로 합시다, 이런 분들이요. 네. 또 왜 그렇게 싸우기는 또 잘 싸우는지 힘들었어요.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분들이 모인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지체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는 성도들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모인 그곳이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교회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는 이런 무리들로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베드로야, 이 교회에 내가 능력을 줄 것이다. 어떤 능력이냐? 원수의 진을 회파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견디지 못하리라.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훨씬 더 쉬운데요, 음부의 대문짝이, 음부의 대문짝, 잃어버린 영혼들을 감옥에 가두고 있는 저 음부의 세계, 마귀가 지배하는 세계, 그 세계의 대문짝이 교회 앞에서 박살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요, 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난처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히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십자 군대가 되어가지고 향해서
원수가 진치고 있는 그 음부의 권세를 향하여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갇힌 사람들을 끌어내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교회는 강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만큼 강합니다. 성경에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모이는 그곳을 음부라고 하는데, 교회가 가서요 그 대문짝 부수고요 갇혀있는 자를 끄집어냅니다. 악한 사탄이 사람들을 그의 감옥에 가두어 두는데, 두려움의 감옥, 저주의 감옥, 죄와 사망의 감옥, 절망의 감옥, 음란과 방탕함과 술 취함의 감옥, 미움과 다툼과 분쟁의 감옥, 시기와 질투의 감옥, 거짓과 위선의 감옥, 분노의 감옥, 수많은 사람들이 음부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보내서? 교회를 보내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희 교회에서 그 알파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영국에 가서 직접 보고 가지고 와서 저희 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6, 7년 전에요. 두 번째 이제 그 알파라는 것은 와서 밥 먹고 찬송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경은 믿을 만한가, 이런 이제 14가지 제목 가지고 2주간 동안 제가 설교는 아니고 비슷하게 가르치는 이런 톡이라고 하는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룹별로 모여가지고 전부 이렇게 또 나눠져 가지고 얘기하고, 거기서는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 내 주먹 믿으라고 이래도 거기서는 쫓겨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은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는 그런 전도 프로그램이니까요. 100명을 모아가지고 100명을 10개 그룹으로 나눠서 조장 하나씩 세워가지고 11명씩 해서 하는데, 다 잘 되는데 한 그룹 하나가 다 빠져나가고 3명밖에 안 남았어요. 조장하고 다른 3명, 조원 3명. 이 조장이 부끄러워서 이거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다른 데 줘버리라고 다음에 난 하겠다고 해야겠다고 몇 번을 마음을 먹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이 있었어요.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은 와서 내 얘기도 안 듣고 밥도 안 먹고 그 그룹이 얘기하는 데만 와요. 그래가지고 와서 헛소리만 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난 당신들이 불쌍해서 볼 수가 없다고 그러고요. 이 사람이 왜 다른 데는 안 오고 거기만 오냐면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얼굴이 뻘거니까 난 들어가면 술 냄새 나서 안 돼.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 교회로 오게 됐느냐면요, 40대 초반에 미국에서 말하는 소위 1.5세대입니다. 중학 국민학교 때 미국은 부부가. 그런데 부부가 아들 둘은 낳았는데, 한 6살, 9살 이렇게 둘 낳았는데, 얼마나 싸우는지 둘이, 그 동네에 아주 소문이 났어요. 둘이 싸우면은 경찰차가 와야 싸움이 그쳐요. 네. 그런 부부인데, 그래도 헤어지지 않고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철근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여기에 뭘 짓는지 모르겠네 하다 보니까 밑에가 이게 앞으로 장래 감사하는 교회 건축 부지다 하는 걸 보고, 그게 건축이 잘 되는 걸 보고, 우리 저기나 가보자. 누가 전도도 안 했어요. 우리 저기나 가보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둘이 왔어요. 처음으로, 교회라고는 처음 왔는데, 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알파라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알파 하실 분은 등록하시니까 이 알파가 양파인 줄 알고 가서 그냥 등록해서 둘이 그렇게 해서 참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예수가 어디 있냐고 이러고 와서 술이 좀 이렇게 적당히 취해가지고 6주간을 하면은 10주간 코스인데 6주간 후에 기도원에 1박 2일로 들어가는 그런 행사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거기 있는 조장하고 다른 두 사람이 이 사람한테 우리 같이 가자고, 이번에 버스 타고 1박 2일 기도원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아니 난 그런 데는 안 간다고. 같이 가자고. 안 간다고. 같이 가자고. 안 간다고. 같이 가자고. 난 거기 가면 술 끊어요? 술 끊어지고 말고. 나 거기 가면 담배도 끊어져요? 아이고 담배도 끊어져. 나 거기 가면 도박도 끊어져요? 문제 없다고.
나 거기 가면 커피도 끊어요. 그것도 끊어진다고 막 그냥 이 조장하고 다른 두 사람이 공수표를 남발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올라간다고 올라갔어요. 1박 2일로 가는데 밤새도록 다른 사람들은 다 잠든데 이 그룹에서는 조장하고 다른 두 사람이 이 남자분을 데리고 막 씨름을 하는 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 이 형제님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도박도 끊고 해주세요. 커피도 끊게 해주세요. 밤새도록. 근데 내려왔는데 다음에 들려오는 소리가 그 사람이 술을 끊은 것 같대. 담배도 끊은 것 같아.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에서 술 끊는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0주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각 그룹에서 대표 한 사람씩을 보내가지고 간증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과 같이 마이크를 주고 마이크로 얘기하면서 간증하기도 하고 웃기게도 하고 그러면서 다 끝나고 났는데 그 사람이 저 뒤에 앉아 있는데 궁금한 거예요, 제가. 저 사람 정말 끊었나? 그래서 아무개요 하니까는 얼굴 내려보고 쳐다보더라. 이리 나와요. 부인도 저쪽에, 부인도 이리 와요. 둘이 세웠어요. 남편 여기서, 부인 여기서 마이크를 2개씩 주고, 이 부인한테 이번에 가서 이 알바하면서 큰 축복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술 끊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런 것 같네요. 요즘은 안 마시네요. 술을 얼마나 마시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맥주 캔을 9개를 마셔야 되는데 계속. 그래서 일정량의 알코올이 몸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알코올 농도가 조금 낮아가면 또 마셔야 되고 또 마셔야 되고. 이야, 담배도 끊으셨어요? 그렇네요. 요즘 안 피우는 것 같네요. 근데 차마 너무 개인적이어서 도박도 끊었냐 말은 안 물어봤어요. 그것도 끊었대요. 커피도 끊었어요? 예. 나는 커피 좋아하는데 왜 커피를 끊으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요, 목사님, 커피를 잔으로 마시는 게 아니라 그 내는 파트라고 이렇게 그것 채로 들고 마셔요. 그러니까 뭐든지 중독이 되는 성품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정말로 축복이 호박이 넝쿨째 굴러 떨어졌다. 어떻게 처음 교회 오자마자 10주간 동안에 이렇게 술 끊고 담배 끊고 도박 끊고 이렇게 이럴 수가 있으니 참 축복이다.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고 정말 복받았다 하고 고개를 왼편으로 돌리는 순간 45도 정도로 내가 고개가 돌려왔는데 벼락치듯이 제 목회 생활에 3번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벼락치듯이 내 영혼 속에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여자 임신했다.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강렬한지 내 영혼 속에 다시 돌아보면서 애가 졌군요. 근데 보니까는 몸이 날씬해. 그 순간 내가 고개를 숙이면서 하나님, 내 목회는 여기서 끝장입니다. 지금 130명이 다 들었는데 애가 졌군요 하는데 저분이 아니요? 하면 나는 뭐라고 이걸 설명해야 됩니까? 내 목회는 여기서 끝장입니다 하는데 그 부인이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정말 애가 졌어요? 예. 얼마나 됐어요? 3개월째예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나도 모르겠다고. 애가 가졌다는 생각을 주에 내가 얘기한 거라고. 부부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고 애들은 이미 둘 있고 아들들은 그런데 뜻하지 않게 40이 넘어서 애가 또 들어섰어요. 3달 됐어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다면 무슨 생각하고 있겠어요? 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는 내가 준 아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 이름을 지어줬고요. 지금 그 아들이 대학교 1학년이고 그 부부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요. 교회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 있어요.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큰일 났네. 오늘 10분 더 해야겠는데. 아까 찬양할 때부터 2분 늦춰왔어. 내가 다 봤어요. 근데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누구에게 담대하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런 소리 못해요. 그냥 유순하게 신앙을 생활을 해왔으니까요. 근데 두 번째 교회가 이사를 갔는데 어떤 젊은 20대 중반의 부인이 27살 된 부인이 와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70인데요 아무리 교회 가자고도 안 와요. 그 어머니하고 같이 교회를 나오시는데 목사님이 와서 한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 아버지가 교회 나오실 것 같아요. 근데 내 마음에 아니요 내가 가서 10마디 말해도 안 나올 겁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도 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가지요. 그래서 갔어요. 8월 중순에 수요일날 제 아내하고 같이 갔어요. 들어가면 지금만 같았으면 들어가면서 그때 내가 37이고 그분은 70이니까 아버지 같잖아요. 들어가면서 부비면서 아이고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70이라고 하시더니 50대밖에 안 보이시네요 하고 좀 능청을 떨고 들어가서 할 텐데 이건 목회 초년생이니까 목에다 힘을 빳빳하니 주거든. 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인과 따님이 나오는 교회에 김영길 목사입니다. 그러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일까?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나를 힐끗 쳐다보더니 고개를 외면하시더라고요. 뭔가 섬찟했어요. 옆에 앉아가지고 목소리를 부드럽게 해서 우리 교회가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십시오. 일 없어 나는 내 친구 딸년이 결혼한다고 그래서 가봤더니 그게 교회라고 그럽대다.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네. 우리는 다 죄인들 아닙니까? 내가 몇 가지 얘기 중에 골라서 하면 그래요. 죄인들 아닙니까? 우리 죄를 용서받으셔야죠. 난 남에게 내가 죄 진 것도 없고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 짓게 한 적도 없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면은 좀 뜸을 들이면서 아이고 그렇죠. 세상에 뭐 깨끗한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죄인이죠. 뭐 이렇게라도 좀 이렇게 얼버무려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 좀 낫겠는데 이건 탁구 시합에 탁구로 치는 것 같이 내가 한마디 하면 저쪽에서 탁 받고 하니까 내가 점점 그냥 몸이 뒤로 젖혀지는 거야. 마지막에 내가 할 말이 하나밖에 없죠. 김 선생님 우린 다 이 세상 떠나갑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 떠날 때 천국 가셔야죠. 예수 믿고. 그러니 37살의 목사가 와가지고 70된 영감님한테 당신 곧 죽어.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이러고 얘기했으니 저도 참 나도 그냥 코너에 몰려가지고 막 입에서 나오는 소리요. 그때 그분이 나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나는 그래서 기독교가 싫소. 기독교는 아편이요. 가만히 있어봐. 저거 어디서 들었는데 기독교 아편이라는 얘기 저걸 어디서 내가 들었지 하는 순간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나는 막스 레닌주의자예요. 나는 공산주의자라는 말이요. 내 평생에 내 눈앞에서 나는 공산주의자요 하고 말씀하신 분은 그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공산주의에 대해서 사상 논쟁을 할 준비도 되지 않았고 너무 당황해서 제가 제 아내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여보 일어나자. 아내는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일어났어요. 부엌에서 과일을 그냥 한 쟁반 깎아가지고 지금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에게 케오를 당했을 거다 하고 그 부인하고 딸하고 나오다가 일어난 우리를 보고 목사님 왜 일어났어요? 예 갑니다. 찬송 하나도 안 부르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그냥 일어났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대돌에 신발 신고 밖으로 나오니까 아주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제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보기 좋으세요? 나 그러니까 목사 안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목사 안 한다고 13년을 하다가 13년 만에 목사가 됐거든요. 나 그러니까 목사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보기 좋으세요? 이렇게 그냥 형편없이 깨지고 나오니까 보기 좋으세요? 수요일 저녁에 우울했어요. 목요일 저녁에 우울하고 금요일도 우울하고 토요일도. 그런데 주일은 설교는 해야 되잖아요. 가운데 통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미국 교회 빌려보는데. 그래서 올라가려고 예배를 인도하려고 이렇게 해서 보는데 이렇게 보니까 뒤에서 세 번째 줄 통로 쪽으로 그 공산주의 할아버지가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돈을 다시 부비고 봤어요. 그분이요. 저분이, 저 공산주의 할아버지가 왜 왔지 저기를? 근데 아주 큰일 났어. 예배 끝나면 내가 제일 먼저 나가서 악수하고 교인들마다 악수하고, 악수 안 하고는 나갈 수가 없어. 문이 그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저 양반을 뭐라고 내가 악수를 해야 되나 이럴 줄 알았으면 아이고 찬송이라도 한두 장 부르고 기도하고 좀 성경 읽고 그리고 나올 걸. 성질머리 못 돼가지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근데 감사하게도 축도 끝나고 보니까 가셨더라고요. 두 번째 줄에 또 나오셔서 그 자리에 앉아서 두 번째 줄에도 축도 끝나기 전에 가셨어요. 세 번째 주일에 나오셨는데 안 가셨어요. 키가 제 어깨만큼 찬 분이에요. 그분이 제 손을 붙잡더니 허스키 목소리예요. 고개를 왼편으로 이렇게 꼬아 돌리시면서 목사님, 그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없구만요. 내가 공산주의에 대한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죄인에 대한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목회 35년 동안 누구를 생각하고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그들로부터는 제일 먼저 오셔서 손잡고 언제나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시고 87세 당뇨병 합병증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정신없이 의식을 잃고 누워 계시다가 제가 신방하니까 그 따님이 아버지 목사님, 아버지가 좋아하는 김영길 목사 왔어요. 그러니까 눈을 번쩍 뜨고 우리 목사님 오셨어? 그래서 맑은 정신으로 임종 예배 드리고 사흘 후에 천국 가셨어요. 못 물어봤어요. 어떻게 나오셨냐고. 그 부인이 2달 전에 세상 떠났어요. 못 물어봤어요. 얼굴이 있어야 물어보죠. 그 따님이 지금도 우리 교회 출석에 60대 후반이요. 못 물어봤어요. 그러나 천국 가면 내가 그 집사님한테 꼭 물어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교회에 오셨냐고. 어떻게 죄인인 걸 알게 되셨냐고.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랬겠어요? 아니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나는 별거 아닌 말 그냥 집어 던지고 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그 전도의 말씀을 한 말씀도 무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듣기 싫어 예수 얘기 그만해요 하더라도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어봐.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어. 그냥 그렇게 하고 가세요. 때로는 새들이 와서 그거 주워 먹을 수도 있고요. 돌짝밭에 떨어져서 싹이 나다가 사라질 때도 있고 가시덤불까지 떨어져서 자라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능력이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세 번째 청사진,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교회예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슨 말? 네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궈질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리라. 우리가 그 열쇠 어디에 사용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순복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버리고 묶어버리고요. 사탄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부부가 서로 싸워서 에스컬레이터에서 한마디 하다가 서로 제일 아픈 말만 하고 골라서 하다가 친정 건드리고 시아버지 건드리고 막 해가지고 그냥 씩씩 불고 그냥 완전히 원수가 돼가지고 그러잖아요. 부부싸움이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로 부부가 서로 한마디 두마디 이렇게 하다가 아니야. 뒤뜰로 나가지요. 베란다로 나가지요. 그리고 사탄아, 너 우리 부부에게 와서 싸움 붙이고 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부부에게서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내가 너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노라. 너는 우리 집에 와서 발붙일 곳 없어. 떠나가라.
한 1분, 2분이라도 그렇게 기도하고 문 열고 방 안으로 들어와 봐요. 그러면 부엌 식탁에 앉아있던 남편이 왜 싸우다 말고 가는 거예요? 계속해. 그러지 않아요. 점심 어디 가서 뭐 먹을까? 풀어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신 열쇠 가지고 사탄의 세력을 묶어버려야 돼요. 저주를 묶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묶는 기도를 해줘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 다음 풀어주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늘의 천국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그 집을 위해서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도 풀어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창고의 열쇠를 주셨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셔서 안 주신 분 하나도 없어요. 그 열쇠 어디에 두셨어요? 언제 사용해 보셨어요? 어디 있는지는 아시겠어요? 신방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여전도사님, 목사님 오후에 바쁘세요? 아니요. 왜요? 저 아무개 집사님 집 좀 신방하시면 안 될까요? 왜요? 그 집 무슨 일이 있어요? 한 두세 달째 안 나와요 교회. 아이고 갑시다. 이분은요 30년째 우울증 환자예요. 그냥 우울증 환자가 아니라 아주 심한 우울증 환자. 좀 기도하고 주여 고쳐주세요 하면 좀 바닥바닥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주 좋았다가 몇 달 좋았다가 또 우울증이 오면은 뒤집어 쓰고 나 같은 거 죽어야 된다고 안 나와요. 그 딸이 아주 얼굴도 곱고 공부도 잘한 딸이요. 웨스트 코스트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버클리를 졸업을 했어요. 근데 이 딸이 어머니의 우울증이 전염이 됐어요. 지금 50이 넘었어요, 그 딸이. 이 딸은 어머니보다 더 심하게 우울증을 앓았는데 몸에까지 그게 와가지고 이렇게 틀어졌어요, 이렇게. 완전히.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 왜 좀 기도하면은 좀 안 나서요, 하나님. 근데 또 누워있다고 그러니까 왔지요? 가니까 또 그렇게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찬송을 하고 안수기도를 해주고 말씀을 읽고 용기를 주고 그러니까 얼굴이 다시 화색이 돌아가지고 목사님 알아서 다음 주에 나갈게요. 교회 나올게요. 한번 그러면 또 한 6개월 1년 또 지나가거든요. 잘 신앙생활 나오시라고. 예. 그래서 이제 나 가요 하고 성경으로 일어나는데 목사님 그런데요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우울증 환자가 이런 말하면 안 되면은 그걸 가슴에 품으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겠어요. 해요. 괜찮아요. 하세요. 무슨 말이? 아이고 안 되는데 하면 안 되는데 해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 아이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누구 제3자가 개입됐다는 얘기죠. 이건 보통 문제 아니겠다 싶어 다시 자리를 앉았어요. 왜요?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아무개 집사님 있잖아요, 목사님. 그 집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나? 그 집사님 아주 참 좋은 착한 분인데 남 시험 들게 할 분 아닌데. 예, 그 집사님 때문에. 왜요? 목사님 나는 지난 7년 동안 그 집사님 아니었으면 무슨 일 저질렀을지 몰라요. 깊은 우울증 환자가 무슨 일을 저지르면 뭐 저지르겠어요? 자살하는 것 말고 뭐가 있겠어요? 난 지난 7년 동안 그 집사님 아니었으면 무슨 일 저질렀을지 몰라요. 내가 가만히 들었어요. 12시가 돼서 밤에 잠이 안 와서요. 그 집사님한테 전화를 하면요. 내가 똑같은 소리를 해도요. 그 편에서 집사님이 전화를 안 끊어요.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내가 끊자. 이제 집사님 나 끊어. 나 자야 돼 하고 내가 끊어야 돼요.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이루다가 목사님 나 죽어야 돼. 집사님 나 죽고 싶어. 전화를 하면 자다가 일어나 전화를 받는데 전화를 안 끊어요. 내가 끊어야 돼요. 2시간 3시간 내 얘기 다 들어줘요. 기도하고 같이 울어주고요. 내가 한 말도 않고 들으면서 새벽 2시나 3시쯤 나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하고 울고 얘기하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알아서 집사님 담대해요. 기도합시다.
또 얘기 시작하려고 하면 나 잠 좀 자야 돼. 나 새벽 기도 가야 돼. 나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까? 어떻게 그 집사님은 가정 있는 집사님인데 새벽 3시에 전화하면 동이 틀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고 받아주고 집에 와서 그 딸을 데리고 가면서 모든 여성은 아름답고 싶은 법이라고 그 딸을 데리고 사우나를 가서 목욕을 시키고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해주고 네일샵에 가서 손톱을 다듬어주고 목사님 요즘 우리 아무개 딸 좀 변했지요? 그래 그렇네. 요즘에는 나보면 명랑하게 나를 부르고 목사님 하고 그래. 많이 변했지요? 나 그 집사님 아니면요 무슨 일 저질렀을지 몰라요. 지난 7년 동안이요. 그때가 제가 은퇴하기 3년 전입니다. 내가 얘기하지 않을게. 제가 은퇴하고 7년이 됐어요. 그 집사님하고 지금은 부모님 섬기겠다고 친정 부모님 돌보겠다고 한국에 와 계세요. 남편이 세상 떠난 후에. 아마 지금쯤은 17년째 전화 받아주고 있겠죠. 카톡 전화를 하겠죠. 아무도 모르게 그 집사님은 예수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한 고통당하는 영혼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게 교회예요.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집에 가시면서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열쇠 사용한 때가 언제였는지, 그 열쇠 어디에 두었는지. 예수님은 계시가 임하는 교회, 능력이 있어서 원수의 진을 회파하는 교회,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교회, 이 3가지 청사진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가지신 그 청사진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청주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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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 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